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로마서 3장에 보는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불행의 원인이 성경은 불순종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날들이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짧은 인생 끝나면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나무 앞에 절하고 돌 앞에 복을 달라고 절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죽은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합니까? 참 가관이죠.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불행했기에 부적도 붙여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토중비결도 보고 점도 쳐다보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불행한 자로 영혼의 방랑자입니다. 불행의 원인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죠. 왜 불행합니까?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행이다. 바꾸어 말하면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행복이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조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창세일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행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성적인 쾌락 속에 빠져보지만은 여기에는 영원한 해답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행복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복되고 유쾌한 길을 인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천국 갑니까? 행복하려고. 왜 제사함 받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온갖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불신과 다툼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슴에 가득히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가슴에 가득히 품고 있는 온갖 불신과 더러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나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돈을 번다고 출세한다고 행복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그래요. 돈을 버는 거나 출세하는 것은, 학위를 얻는 것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노력만으로 안 되죠. 재벌이 됐다고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버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출세는 했는데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 불행하잖아요. 오랜 시간 밤잠을 설치며 학위는 땄지만은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집에서 만납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만난다.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 가정에서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고철상에 가도 받아주지 않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잘못 따지지 마세요. 가정에서 뭔 자존심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그걸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은혜를 가정에서 조금만 내 마음에 품으면 저는 이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정에서는 조금 맞지 않아도 그래, 맞아,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남자가 천하를 활용 못해도 밖에서 큰 소리 쳐야지 가정에서 왜 큰 소리 칩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해야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특별히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논리와 내 이상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큰 소리 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그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있어서 요양원에 가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의미 없어요. 다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종입니다.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쉬울 것 같아. 내 같으면. 진리 문제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세요. 유한한 인생을 서로 상처내며 고달프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 몇 년 산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교단의 은퇴 나이가 만 71세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은퇴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더라고. 저는 개척을 해서 37년 동안 목회를 하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주님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연약한 종입니다.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한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교회도 건축하고 교육관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은퇴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우리 교회 형편에 빚을 내가지고 내 퇴직금을 정산하면은 우리 교회 어떡하겠노? 다음 오시는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노?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 불러놓고 또 나중에 아이들도 불러놓고 나는 교회 퇴직할 적에 단돈 10원도 받지 않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그만두고 빈손으로 나오겠다. 집사람도 아무 말이 없었고 아이들도 아버지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참 잘했다. 아이고 목사님 돈 참 많은가 보다. 아니요, 돈 없어요. 여러분들 37년 동안 개척하며 교회 짓고 교육관 짓는데 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바보 덩신. 세상을 못 산 제대로 물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분명한 것은 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평생 함께 웃으면서 울면서 세워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여 나를 통해서 상처받을까 봐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눈 깜빡하면 50이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됩니다. 저는 옛날 그거 몰랐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30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70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바쁜 세상, 왜 그리도 서로 원치 않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며 살아가는가?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순수한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정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정에 불신이 들어오면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고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한숨이 휘몰아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야 어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한 자라, 따라오면서 외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고쳐줘야지. 고쳐줬더니 야단 났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강가에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어렴풋이 정신이 드는 그 시간, 그 입에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의 기도와 찬송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옥터를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죄인들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찬송은 지진을 일으키고 옥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아멘 소리 들으면 기절하겠다. 성문교회 가서 8개월 동안 설교를 했는데요, 이 새벽이라서 자꾸도 인상 팍 쓰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나도 그런 걸 어떡하노. 그 교회는 가면은 첫날은 그랬어요. 첫날은 팍 인상 쓰고 키도 쬐만한 목사가 뭐하노 그랬다고 그래요.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전부 다 웃고 그냥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하는지. 그런데 아멘 소리가요, 얼마나 우렁찬지 절반 정도 될까 말까. 그만하자. 그런데 믿음의 찬송은 지진을 일으킵니다. 옥터가 움직여요. 믿음의 찬송은,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결박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부서뜨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찬송은 나의 인생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의 결박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과 사상,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찬송은 불평하던 자가 감사의 사람으로, 근심 걱정에 찌든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낙심한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믿음 없이 방황했던 자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복되고 유쾌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까지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는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두루어 떨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의 구원을 묻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대한 말씀에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복음의 씨가 한 가정에 떨어지면 언젠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복음이 마을에 떨어지면 마을이 복음화되고, 복음의 씨가 한 민족에 떨어지면 한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족 전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강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와 그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으나 인간은 거기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지만은 인간은 거기에 행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에덴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덴은 공간적인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에덴은 바로 우리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건 우리의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가정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가정에 예배가 없고, 감사가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말씀의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실 터인데, 그런데 당연히 계셔야 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늘 엎드릴 때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차가운 교회 마룻 바닥에서, 기도원에서, 산골짜기에서 밤이 맞도록 얼마나 부르짖어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이 땅에요, 그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수암산에 가면 이 꼴짝 저 꼴짝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 쳤는데, 지금은요 가면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갓난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겨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온 밤을 지새워가면서 눈물겹게 기도하는 그분을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기도가 없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떠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무서운 죄의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냥 따뜻한 이부자리에 편안히 잠드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니 천국의 소망도 희미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혹독한 추위 속에 얼음을 깨고 손빨래하면서
그들은 힘들어도 힘든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고향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멀어요. 그런데도 그 농사철에도 그 추위 가운데에서도 10리 20리 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요일 예배 참석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자가용을 줘도 참 그게 어렵죠. 저는 고개 숙일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그분들이 뿌리고 간 그 눈물의 씨앗, 그 심어놓은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따먹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내 남은 일이 그렇게 멀지 않구나. 네 남은 날이 멀지 않구나.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겠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첫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밤 네 영혼을 찾는다면 네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뭔 말씀입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온통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신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그 도둑질한 것만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세상을 썰어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 의인 노아를 살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의 8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레도,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출애굽하실 때, 구원하실 때도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본적인 단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다, 가정입니다. 한번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수많은 날들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겹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으니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그랬죠.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남편이 가는 그 지옥에 간다는 그 심정으로 남편에게 전도해야지.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옥 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천당가? 그 남편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 뿌리는 애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쟁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울고불고 야단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속으로는 참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지. 생명과 같은 내 자식 세상을 바라고 살아가는데 세상만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키웠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간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서영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청년들이 모여들고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의 몸 된 귀한 우리 서영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